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동이 그 가운데 있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선물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때 그 선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저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준비한 선물 말고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원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교회에서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표현이 바로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야구 같으면 구원 투수가 있죠. 어떤 죽음이나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세이브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구원이란 단어는 평소에 저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황에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란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좀 더 분명히 이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출생 신고를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를 잊으려고 각자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장례 조문을 가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이 죽음이란 문제가 나에게 주는 아픔, 절망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 순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나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마다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문제는 잊어버린 채 이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또다시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입관할 때 제가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 죽으신 육체의 죽음이, 그 누워있는 분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편하게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지고 이를 통해 그 육신은 점점 차갑게 굳어갑니다. 다시 말해 죽은 육체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예쁜 꽃꽂이가 있죠. 꽃꽂이에 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 예쁜 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꽃은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예쁘지만 결국 생명을 공급하는 이 뿌리와 줄기에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죽은 꽃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며칠 두게 되면 나중에 이 꽃들은 결국 시들어 죽게 되죠. 이처럼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까 제가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망이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죽음의 이유,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선 육체적으로 노화, 질병, 사고로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의 몇 가지 원인들이죠. 근데 제가 앞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표현이 내가 죄인이래, 교회 왔더니 내가 죄인이래. 이것을 굉장히 듣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피해 준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나름대로 선량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폭행이나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범법자라 부르며 벌금이나 구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우리는 모두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죄값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죄값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 죄값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죄값이지, 실제로 그가 저지른 그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한 죄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속이려 하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으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 성경에 보면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움을 우리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점점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악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자꾸만 내 마음에 생각나서 어느샌가 이것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이뿐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분노, 악독과 속임과 비방, 수많은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쯤이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행동은 이런 나쁜 생각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효가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고 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에서 처음부터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죄의 문제는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꽃꽂이의 꽃처럼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행하셨다라고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짧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평소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줬을 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은 선물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지갑을 꺼내서 그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상품인 것이죠.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대가가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준비한 선물을 드렸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참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를 초청한 분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마음을 열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는데, 그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모두가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인 구원은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선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고 불러보았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또한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 다른 표현으로는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으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죄값을 빚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채무. 우리는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채무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계속 갚아가야 될 그 채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답답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나도 이 많은 빚을 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화 벨만 울려도 너무 심장이 떨리더라.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괜히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 그만큼 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과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오셔갖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 대신 지금 급하니까 내가 그 모든 빚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실 이것을 경험한 이는 아마 그분을 볼 때마다 평생 은인,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마음에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채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이 죽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갚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내 마음에 가지고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내미실 때 우리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초청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사실 그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내가 이것을 믿고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를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 믿음의 시작을 또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과 그 마음이 머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길 원하는 사랑의 영혼의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VIP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